할렐루야. 오늘 저희들이 함께 읽으신 로마서 5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 강의 39번째 시간 아담을 통해 예수님 이해하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할까 늘 고민이 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아직 모르고 있는 이들, 예수를 아직 믿지 않는 이들, 믿음이 소중하다라는 것을 도대체 어디서부터 어떻게 전할까라는 고민들을 가지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고민은 우리만 가지고 있는 고민이 아니라 오늘 이 로마서라는 편지를 로마 교회에 보내고 있는 바울 사도에게도 똑같은 고민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로마 교회에 보낸 이 로마서라는 편지는 바울이 믿고 또 확신하고 있는 복음의 모든 것들을 아주 짧은 편지 안에 집어넣으면서 로마 교회 교인들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심치 않고 확실하게 그 바울의 복음을 따라 구원받는 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쓴 편지기에 이 로마서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는 참 중요하고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는 구절입니다. 이 로마서 5장 12절부터 이 8장에 이르기까지 이제 로마서의 중심,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바울의 글이 쭉 이어집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이 글 속에서 바울이 무엇으로 예수에 대한 소개를 시작했을까 굉장히 궁금할 텐데 오늘 읽었듯이 참 아주 우리가 너무 익숙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생소한 이름을 거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존재는 하나님의 첫 번째 피조물 인간인 아담입니다. 아담이라는 사람을 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 이 로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바울의 아주 특이점이에요. 우리가 이 아담이라는 존재 성경에서 우리는 잘 압니다. 창세기 딱 펴면 아담 나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아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창세기를 제외하고 성경 전체에서 아담이라고 하는 인물이 몇 번이나 나올 것 같습니까? 정말 몇 번 나오지 않아요. 족보에 관한 부분들, 족보를 시작할 때 아담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족보를 제외하고는 정말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거의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아담이라는 존재를 잘 알고 있지만 막상 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에 있어서 아담과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바울이 소개하는 것을 시작할 때 아니 아담하고 예수님하고 어떻게 연관이 있지? 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져요. 또 이제까지 등장하지 않았던 아담이라는 존재가 갑자기 5장에서 등장하면서 우리는 갑자기 로마서를 읽고 있다가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진다라는 느낌들도 간혹 받는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완전히 다른 내용이 시작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아담과 연결시켜서 아담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이 관점은 정말 뛰어난 관점이에요. 그 누구도 이제까지 보지 못했던 관점이고요. 성경 전체를 꿰뚫는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관점이었어요. 왜 바울 사도가 위대한 사람이냐? 이런 통찰력이 있기 때문이죠. 그냥 겉으로 봐서 성경을 얘기를 하고 겉으로 봐서 그 사람을 얘기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위대하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도, 하나님의 일꾼들은요. 이런 통찰력이 있어서 그 통찰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그 굳건한 방벽으로 무장되어져 있는 믿지 아니하는 자의 그 심령을 꿰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 구원을 일으키는 통찰력으로 그 삶의 심령의 변화를 일으키는 힘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 사도가 가졌던 이 아담을 통해서 예수를 이해하는 이 관점은 우리가 정말 반드시 이해해야 될 관점이고요. 로마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거쳐가야 될 단계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하고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의 설교를 잘 따라오셔야 아마 이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최대한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도대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소개하고 이해하는데 도대체 아담하고 어떻게 연관을 시켜서 소개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이해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음의 은혜가 참 귀한 거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울이 아담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이해하기 첫 번째 이해는 무엇이냐? 인류에게 죽음이라는 것을 초래한 이 아담, 그 인물이 바로 아담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겁니다.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정상이냐? 아니에요.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비정상입니다.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정상이 아니라 비정상이에요. 그 비정상을 초래한 인물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창조하신 첫 번째 인간인 아담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삶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을 우리 지난주에 아주 좀 나누었죠. 원죄, 죄의 존재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사변적인 이야기라고 들리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렵고 또 재미없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뭐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얘기를 그냥 간략하게 요약하면 아담이 죄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선한 세계 속에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사망이라는 것이 원래 해당되어지는 존재가 아닌데, 아담으로 인하여서 인류에게 사망이라는 것이 들어왔고, 사망의 권세가 인류 전체를 아주 처참하게 짓밟았다라는 것이 우리 지난주에 했던 얘기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인간의 삶에 얼마나 큰 아픔을 남겼는가.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것이 정상이라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 죽음 때문에 아파할 이유가 없지요. 왜? 당연히 죽는 거니까. 당연히 우리가 받아야 될 운명이고 자연스럽게 가는 길이니까 아마 죽음이 정상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죽음은 비정상이에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단어 앞에서 인간은요, 모든 것에 대한 의미를 잃어버리고 죽음 앞에서 두려움 속에 깊이 빠져드는 것이 인간의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죽음 앞에 인간이 완전히 하얘지고 온 세상이 까매진다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대표적인 사람이 전도서의 저자예요. 전도서 헛되고 헛되다는 얘기 쫙 나오는데, 그 헛되고 헛된 것의 가장 마지막에 제일 높은 장벽,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가장 큰 난관이 무엇이냐?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 앞에서 답을 찾지를 못해요. 죽음 앞에서 그 어떤 것도 의미가 다 사라지는 것을 전도서의 저자가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곳곳에 이 죽음 앞에서 어려워하는 전도서의 이 저자의 모습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나온 데가 어디냐? 전도서 3장 18절에서 19절이에요. 인간이 특별하다 막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다른 피조물보다 우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전도서의 저자가 이렇게 봤더니 내가 기르는 개나 나나 똑같더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죽는 거는 매일 반이에요. 내가 기르는 강아지도 죽고 나도 죽고, 우리 집에 기르는 소도 죽고 나도 죽고, 하다못해 저 지나가는 개미가 죽는데 나도 죽는다. 그러면 개미보다 내가 더 나은 게 뭐냐? 내가 기르고 있는 강아지보다 내가 더 나은 게 뭐냐? 우리 집에 기르고 있는 가축보다 내가 더 나은 게 뭐냐? 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확 들어왔다라는 거죠. 죽음 앞에서는요, 만물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만물이 똑같다는 얘기가 뭡니까? 좌절이죠. 내가 더 특별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럼 이것뿐이냐? 전도서 9장 3절에서 5절에 보시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죽어서 아주 잘 살아서 멋있게 묘를 짓고 대단하게 업적이 있다고 막 떠올리고 막 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니까 아무리 영화로운 모습으로 죽은 사람도 살아있는 저 비천한 존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거예요. 죽은 자는요, 아무것도 아니더라. 살아있는 게 홀 낫더라. 그게 비천한 것일지라도. 죽음 앞에 모든 것들이 다 허무해지더라 라는 것을 전도서의 저자가 얘기를 해요. 그래서 5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더라. 그렇죠. 그래서 산 자들은 뭐래도 생각하고 뭐래도 이렇게 머릿속에 느끼는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지만, 죽은 자들은요,
뭐가 일어나는지 아무것도 모르더라. 죽음 앞에서 아무리 이쁜 사람도 의미 없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의미 없고, 아무리 부자도 의미가 없고, 권력이 아무리 높은 사람도 의미 없더라 라는 얘기를 하면서 전도서의 저자는요,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의 의미를 잃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헛되고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음을 넘어설 수 없으면 나는 내 인생은 헛되다라고 전도서의 저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얘기하면서 가끔 인생이 허무해요, 인생이 힘들어요 하면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분들이 계셔요. 왜 그런 일이 나올까요? 불현듯이 죽음이라는 것이 내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니까, 죽음을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나니까 모든 것들이 의미가 없어지고 빛도 없어지는 거예요. 깜깜한 가운데 가서 보석을 아무리 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깜깜한 데서는 아무리 비싼 보석도요, 그 빛을 내지를 못해요. 가치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언젠가 반드시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허무하고 불안한 것을 느낀다라는 거죠. 왜 불안합니까? 죽음이 비정상이기 때문이에요. 인간에게 있는 죽음이 비정상적인 요소이기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요. 이 비정상적인 죽음을 우리가 갖게 되어졌는데 도대체 누구 때문이냐? 다른 존재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 번째 인간, 그 피조물인 아담 때문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예수와 연결되어지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읽었던 로마서 5장 12절 이렇게 얘기하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인류 세상 안에 이 죄가 들어왔다. 이 죄가 들어와서 문을 열고 나니까 뒤에 곧이어서 사망의 권세가 쫓아 들어오더라. 사망의 권세가 들어와서 이 인류에게 그 사망, 죽음이라는 비정상적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누구 때문에? 바로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은 하나님 때문이에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은 다른 존재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이 죽음 앞에 벌벌 떨게 되어진 이유는 바로 우리 자신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죽음이라는 비정상적인 것이 우리 인류에게 들어온 것, 누구 때문이다? 바로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 아담 때문이다. 이것이 아담으로 예수를 이해하는 첫 번째 단계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 죄가 아담을 통하여서 들어왔는데 이 죄가 그냥 아담에게만 이렇게 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급속도로 어느 순간에 쫙 퍼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점이 아담으로부터 한참 지난 뒤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이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다 넘어지는 일들이 이 땅에 일어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궁금하죠. 죄는 아담이 진 것 같은데 왜 아담 뒤에 이어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비정상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가? 여기에서 기억하십시오. 약간 생소한 신학적인 용어인데 죄의 전가라는 신학적인 용어가 나옵니다. 죄의 전가. 기억하십시오. 뭐라고요? 죄의 전가. 네. 죄가 전가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죄가 퍼졌다는 겁니다.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진 것처럼 순식간에 아담으로부터 죄가 쫙 퍼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아담 이후에 만약에 죽음의 권세에 의해서 죽지 않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죽음이 사망의 권세가 인류에게 들어왔는데 만약에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 사망의 권세가 터치하지 못하는, 간섭하지 못하는 그런 본보기를 삼아서 성공할 수 있잖아요. 죽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아담 이후에 죽음이 들어온 이후에 한 사람도 죽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여러분들 로마서 5장 13절 1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3절에 뭐라고 해요? 13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요. 13절은 나중에 설명을 좀 더 깊이 해드릴게요. 중요한 것은 오늘 보려고 하는 것은 14절인데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 아담에서부터 모세까지의 삶을 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에서부터 모세까지. 왜 모세가 뭐냐? 모세가 율법을 받았잖아요. 모세가 받은 율법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가 뭔지를 규정해 준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잖아요. 법으로 이게 죄입니다 라고 법문화가 되어지고 나면 그 행동을 했을 때 처벌을 받잖아요. 그런데 법조항에 죄라고 명시가 되지 않으면 그전에는 똑같은 일을 해도 처벌을 받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요, 그 죄를 규정한 율법이 우리에게 온 시점을 하나의 중요한 시점으로 본 거예요. 모세가 율법을 받은 이후에 죄를 지은 사람은, 그렇죠, 죄가 뭔지 알면서도 지은 거니까 처벌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율법을 받기 전에 뭐가 죄인지 명확하게 구분되어지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은 어떠냐?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들 살았어야 돼요. 죽지 않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됐냐고요? 죽었다라는 겁니다. 아담서부터 모세까지 살아갔던 그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죽었다라는 건 뭡니까? 그들에게 그가 뭔 잘못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에게 사망의 권세가 그를 통치하는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죽는다는 게 비정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비정상이에요. 정상이면 죽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아담에서 모세까지의 모든 사람들은 어땠냐? 똑같았어요. 다 죽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죽게 되어진 이유가 뭐냐? 로마서 6장 23절에서 바울이 얘기한 바가 이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죽은 걸 보니까 그들이 죄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담에서부터 모세까지 있는 사람들이요, 특별하게 뭔가 죄를 지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었다라는 것은 이미 죄가 쫙 파졌다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창세기에 참 많이 나오는 게 뭡니까? 족보예요. 족보가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족보 중에 우리가 아주 인상적인 족보가 어디 나오냐? 5장에 나옵니다. 5장에 보면 아담 이후에 쭉 계보가 등장을 하는데 이 족보를 보면서 우리가 굉장히 인상 깊게 보는 게 뭐냐면 오래 살아요. 굉장히 오래 살아요. 기본적으로 막 900년 넘어서 다 살아요. 뭐 제일 오래 산 무드셀라 같은 경우에 몇 년 살았습니까? 969세까지 살았다라고 얘기 나오거든요. 오래 살아요. 뭐 라멕은 777세, 뭐 아담은 930세, 아담의 세 번째 아들 셋은 930세 막 쫙 이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보면서 족보를 보면서 뭘 보냐면 누가 몇 살까지 살았고 그가 누구를 낳았다라는 것에 초점을 가지고 그 족보를 본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 5장 14절의 이야기를 기준으로 해서 이 족보를 보면 누가 누구를 낳아서 몇 세까지 살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뭘까요? 죽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라는 겁니다. 969세가 돼서 죽었고 920세가 돼서 죽었고 930세가 돼서 죽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죽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이 족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오래 살았어요. 오래 살았지만 죽지 않은 자가 아무도 없더라라는 것이 이 족보의 포인트라는 거죠. 왜요? 죽음이 비정상적인 건데 이 비정상적인 것이 아담의 후손에게 쫙 이어졌다. 물론 읽다 보면 딱 한 사람 예외가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죽지 않고 살아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들 거기에 보시면 죽지 않고 살았던 사람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근데 에녹은요 어떻게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가셨어요. 그가 인간적인 무슨 힘과 노력으로 죽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셔서 이 땅에서 죽지 않은 거예요. 결국 인간의 힘으로는 죽지 않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읽다가 라멕이라는 사람이 노아를 낳았어요. 노아를 낳고 나서 이 사람 오래 살았거든요. 700살이 넘게 살았는데 노아를 낳고 나서 내가 위로를 얻었다. 왜 위로를 얻을까요?
죽음이라는 비정상적인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는데 내 앞에 생명이 탄생해요. 이 생명을 보면서 죽음에 벌벌 떨고 있는 내가 잠시 그 두려움을 잃어버리고 기쁨과 희망과 소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들 보면 기쁘잖아요. 그렇지요? 아이들 보면서 행복하죠. 아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찡그린 사람이 없어요. 왜요? 생명 덩어리잖아요. 아이를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웃고 있게 되어져요. 여러분들 아이 태어났을 때 아이고 너도 좀 이따 죽을 놈인데 이렇게 볼 사람 아무도 없지요. 맞아요. 아이를 볼 때는 우리는 이 안에서 생명을 봐요. 왜요? 우리가 죽음의 두려움에 떨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죽음의 두려움에 떠는 아담 위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되어졌냐? 아담이 지은 죄가 전가되어졌기 때문이다. 아담이 지은 죄가 전가되어져서 온 인류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죄에 물들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담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때 이 죄 전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포인트를 두고 아담을 바울이 사용한 거예요. 아담의 죄로 모든 인류가 죽음을 당하였다. 그럼 이제 세 번째 단계로 가야죠. 세 번째 단계는 뭐겠습니까? 이제 예수님 얘기인데 아담으로 예수를 이야기의 세 번째 단계는 첫 번째 피조물 인간인 아담이 저질러 놓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아담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예수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왜 왔느냐? 아담 때문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봐야 될 구절이 뭐냐? 로마서 5장 14절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이 모형이라는 게 헬라어로 티포스인데 티포스 하면 여러분들 잘 알겠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타이핑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타이핑할 때 타입이 티포스에서 나온 단어거든요. 우리가 타자기에서 A라는 단어를 이렇게 키보드에서 A라는 단어를 이렇게 치면 화면에 A가 딱 찍히죠. 내가 저기다 직접 쓴 게 아니잖아요. 나는 A라는 단어를 쳤는데 저기에 A라는 단어가 화면에 딱 나왔어요. 옛날에 타자기 같으면 나는 R라고 하는 것을 딱 찍었는데 저기 동그라미 R가 딱 찍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것과 저기 있는 것이 연결되어져서 하나로 의미 있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이 티포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따지면 무슨 소리인지 모르실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이해될 겁니다. 뒤에 오실 이는 아담 때문에 오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오실 이는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라는 것을 거꾸로 뒤집어서 이해하면 제일 편해요. 뒤에 오실 분은 아담 때문에 오신 거다. 아담과 연결되어져서 오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좋은 말씀 하시려고요? 병 고쳐주시려고요? 배고픈 사람들 먹이시려고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잘생기셨는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정도 눈에서 이해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오늘 바울이 얘기한 바는 뭐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다고요? 아담 때문에 오셨다. 그럼 왜? 아담이 저질러 놓은 엄청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자로 예수께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죄에 대해서 문을 열고 사망을 받아들이고 그 아담이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전가되어져서 모든 사람들이 죽음이라고 하는 비정상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냐? 바로 예수가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예수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아담이 저지른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다. 그래서 이것을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이라고도 표현하고요. 때에 따라서는 첫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고도 표현해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그 아담과 예수님을 그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로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의미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첫 번째 온 아담은 뭐의 시작이냐? 육신으로 태어난 자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인간의 시작이다. 그런데 육신으로 태어난 인간이 무슨 문제가 있어요? 영이 죽은 문제가 생겼죠.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영적으로 죽었다. 죄로 인하여서. 그렇지요? 그래서 아담의 그 뒤를 이어가는 사람은 죄의 전가로 인하여서 다 죽게 되어진 인류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 번째 아담, 또 마지막 아담을 보내셨다. 더 이상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나님께서 중요한 두 번째 피조물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신학적으로는 얘기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그리고 두 번째 아담을 보내셔서 새로운 인류를 재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첫 번째 아담이 와서 죄가 전가되어져 다 죽게 되어져서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어진 인류를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시려고 똑같이 또 하나의 아담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아담을 보내셔서 그 첫 번째 지음받았던 아담이 그 어지럽혀 놓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자로 오셨고, 하나님이 또 이렇게 또 문제가 생기면 세 번째 아담, 네 번째 아담, 다섯 번째 아담을 보내실 계획이 있냐? 없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고 나면 우리가 로마서 5장 17절에서 바울이 한 바가 이해가 되어져요. 로마서 5장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첫 번째 아담으로 인하여서 그 뒤에 있었던 사람들이 사망의 통치를 받는 세계를 가졌다면, 하나님께서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생명이 통치하는 새로운 세계를 만드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첫 번째 아담을 이해해야 예수의 존재가 제대로 이해되어질 수 있다라고 바울이 설명해 준 겁니다. 이게 세 번째 단계예요. 그럼 이제 네 번째 단계로 갑니다. 네 번째 단계는 뭐냐면, 아담이 모든 인류에게 그 사망의 영향력을 끼치게 한 것을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죄의 전가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아담 예수가 오셨어요. 예수가 오셔서 죄에 물들어 있는 자에게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냐? 똑같이 전가, 영향력을 끼치는 것으로 물들이시는데, 앞에 첫 번째 아담은 죄의 전가의 시작이었지만 예수는 뭐의 전가의 시작일까요? 은혜의 전가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뛰어난 그 대꾸를 하신 거예요. 야, 너희들 그 죄의 세력이 사단이 너희들이 정말 그 불순종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문을 통해서 들어와가지고 죄를 쫙 퍼뜨려? 그럼 나도 너희들에게 똑같이 하마 라고 얘기하시면서 예수가 오셔서 순종함으로 죄의 권세가 다스리고 있는 이 세계에 금을 내시고 침투에 들어가셔서 죄의 권세를 깨뜨리는 그 일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죄의 권세가 있는 곳에 은혜가 전가되어져 가기 시작하는데, 죄가 이기느냐 은혜가 이기느냐 대결했더니 누가 이긴다고요? 은혜가 이기더라 이겁니다. 은혜가 이기더라. 죄가 아무리 권세가 강해 보여도 은혜의 권세 앞에서는 고양이 앞에 쥐더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죄의 전가에서 은혜의 전가로 바뀌어지는 과정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아담을 우리에게 먼저 얘기한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은혜의 전가. 여러분들이 이것이 얼마나 귀하냐. 은혜가 우리에게 쫙 퍼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이 일들이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인간들에게 최고의 선물이 뭐냐? 살리는 거죠. 살리는 거죠. 그 선물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선사하셨다. 무엇으로요? 두 번째 아담으로, 마지막 아담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선물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얘기에 선물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 데가 어디냐? 로마서 5장 15절에서 16절이에요. 여기에 보시면 계속해서 같은 단어가 나오죠. 은사가 뭐냐? 여러분들 카리스마, 선물이라는 거예요. 거기 은혜 나오죠, 그치요? 은혜 나오죠. 거기 또 선물 나오죠. 계속해서 같은 단어를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죽어가고 있는 모든 인류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 선물 두 번째 아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궁금해집니다. 죄의 전가가 쫙 퍼졌는데, 모든 사람들이 죄에 물들어 있는데, 온 세상이 죄로 가득한데 예수가 오셔서 도대체 이 죄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셨을까? 쫙 퍼져 있는 이 죄를 없애버려야 되잖아요. 그냥 그 둔 상태에서 덮어버려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 안에는 정말 더러운 몸이에요. 치궁창에 들어가서 냄새 나고요, 모든 것이 썩어 있는 것 같은 모습인데 겉에다가 새 옷 입으면 새 사람이 됩니까? 아니죠. 안에가 더러우면 바깥에 결국에 냄새가 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모든 이들에게 덮여 있을 때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어주시는 것으로는 해결되지 않아요. 그래서 나오는 게,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죄가 퍼진 것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과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뭐냐? 그 죄를 하나님께서 다 빨아 먹으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에 퍼져 있는 죄를 예수님께서 다 친히 담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죄가 없어진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끌어안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 얘기할 때 그 은혜를 그냥 내가 있는 상태에서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덮어주셨지라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죄를 그가 친히 담당하셨다. 그래서 그 담당하신 자리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전가되어진 죄를 예수님께서 친히 다 짊어지셨다라는 거예요. 그 짊어지셔서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치르셨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 전에 한번 봤었죠.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 대속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대속의 은혜, 대신 값을 치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아담이 저질러 놓은 모든 죄값을 두 번째 아담인 예수가 오셔서 다 짊어지셨다, 해결하셨다. 그걸 먹었어요. 예수님께서 죄를 다 먹어버리셨어요. 다 빨아들이셨어요. 그 빨아들이시고 난 다음에 예수라는 이 몸을 통과해서 새로운 것이 세상에 쫙 퍼지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 은혜다. 구원의 은혜가, 죄를 먹고 예수님께서 내놓으신 것은 구원의 은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전가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가정을 가지신 거예요. 하나는 죄를 빨아들여 먹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는 대신 구원의 생명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영향을 끼치시는 두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은혜의 전가받은 자가 되어지고, 그 은혜의 전가받은 자가 되어져서 구원 얻은 자, 새 사람이 되어진 자, 생명 아래에서 통치되어지고 그 안에 자유를 누리는 자가 바로 우리다라고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을 이해를 해야 바로서 예수를 이해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로마서 5장 17절을 다시 보시면,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은혜의 전가를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시면서 이제는 생명이 통치하는 세계로 변화되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귀한 겁니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선물이고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최고의 축복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신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신 거고요,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요, 우리가 예수로 인하여서 옛사람 아담에서 벗어나서 새 사람이 되어진 것에 대한 은혜를 정말 그가 쓴 편지에 굉장히 많이 적어놓고 있어요. 새 사람, 새 사람, 새 사람이라는 이 단어가 너무너무 귀한 단어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으로 극적인 대조를 해놓은 데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7절이에요.
우리가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기억해 보거라. 우리 전에 살던 죄로 죽었던 시절이 있었다. 전에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바로 첫 번째 아담 아래 영향력 안에 있는 삶의 모습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은혜가 임했다. 예수가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5절 이하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부활하였고, 우리에게 은혜의 전가가 되어지는 계기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자리거든요.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죠. 예수만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가 부활하셨어요. 우리는 또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도 부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부활, 우리의 부활, 예수 부활, 온 인류의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예수께서 부활에 받으신 은혜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전가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전가받은 이들은 은혜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다시 일어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서 앉는 그 영광을 누리게 되어질 것이고,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그 죄의 전가를 밀어내버리시고 은혜의 전가를, 은혜로 이끌어가는 새로운 세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인지를, 얼마나 아름다운 삶인지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그러면서 7절에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연결해서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얻은 축복,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시대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 방법이 없는 거죠. 오늘 저는 바울이 예수를 이해함에 있어서 아담을 통하여서 설명한 부분을 함께 나누었어요. 여러분들 좀 어려우셨습니까? 최대한 설명을 쉽게 한다고 설명을 한 건데 좀 어렵게 느껴진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둘로 분류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 아담 안에 있는 자와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사망의 권세 아래서 죽어가는 자와 생명의 권세 아래서 부활의 은혜를 입은 자, 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돈이 있느냐 없느냐, 똑똑하냐, 뭐 잘생겼냐, 다 소용없어요. 인종이 어떠냐, 다 소용없어요. 인간은요, 딱 둘로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 둘로 나누어지면서 바울은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다시 태어난 새로운 사람이 되어질 수 있는 은혜 입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귀하게 여겨야 된다. 예수가 바로 우리를 새 사람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가르쳐주며 이게 복음의 진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고 나니 예수님께서 자신을 표현할 때 이 표현한 방법이, 이 내용이 귀에 들어오죠. 요한복음 14장 6절이에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내가 새로운 피조물의 시작이다. 나를 내 안에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다. 생명으로 들어갈 수 없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선언하시면서 나는 생명이고 길이고 진리다 라고 선언하신 겁니다. 이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새 좋은 피조물이 되어진 자는요, 첫 번째 아담 속에 속했을 때 죽음 앞에 벌벌 떨며 두려워하며 불안해했던 모든 것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에 대한 기쁨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자로 살아갑니다. 오늘 혹 이 자리에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이 여러분들 안에 날마다 샘솟지 못하고 충만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게 하는 과정에서 아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게 한 이 4개의 단계를 머릿속에 꼭 집어넣으시기를 바라고, 이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가 되어졌다라는 것을 기뻐하며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천국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